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9시에 통합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또 평안하시길 바라고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또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각 부서의 대표가 대림절 우리 촛불을 매주 하나씩 켜게 되는데 오늘 5개의 촛불 가운데 첫 주일 대림절 첫 주일 초를 하나 켜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 제천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이 되었고 날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영상 예배 드립니다만 가능하면 집에 머무르시고 또 외출할 수밖에 없어서 외출하게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만 철저하게 해도 아마 거의 막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집에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면 만나게 될 경우에 또 그 외의 사람들 만날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벌써 며칠 전부터 이번 주부터 교회 소독을 공간별로 아주 철저하게 소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다시 모이더라도 또 괜찮을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소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도 좁은 지역인데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또 처음으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왠지 모르게 두려움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텐데 누구든지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 주변에 또 확진자가 나올지라도 따뜻한 눈으로 보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확진자가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검사하신 분들은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나올 때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또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공지해 드린 대로 일단은 12월 12일 토요일까지 우리 명락교회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은 영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시고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수록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 예배 안 가니까 편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영상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또 헌금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것 드리려고 했던 것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꼭 보내주시고 오히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라도 감사헌금이라도 한 번 더 하자 이런 심령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예배도 참여하시고 헌금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합니다 하면 빠짐없이 영상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할 때는 또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오늘 다음 주일까지 9시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10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낮 예배는 그렇게 하시고 저녁 예배는 예배 자료를 주보에 올려놨습니다만 주보를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참여하시고 수요 예배는 녹화 영상을 7시 30분 조금 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녹화된 영상을 금요일 저녁 8시 전에 보내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묵상 자료를 아침 7시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빠짐없이 이런 예배와 또 이런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1일 화요일 충주노회 교역자 부인의 총회가 본래 우리 교회에서 있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감곡의 모 식당에서 아마 임원들만 모여서 오전 11시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항존직 은퇴자 모임 12월 13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은퇴 권사 예정자 모임을 가집니다. 각부 총회 결과 보고는 12월 13일 주일까지 문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양육자 과정, 마지막 강의와 그 다음에 동반자 과정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2분 참여하셔서 722독 했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성전 건축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2층 바닥 형틀 설치 및 시스템 동바리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층, 지하 1층과 1층까지만 했는데도 상당히 아주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건축 현장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구 없으시면 이 시간에 고일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몸이 움츠려지는 이때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재확산되며 청정지역이었던 이곳도 확진자가 40여 명이 생기므로 더욱 위축되고 긴장이 고조되며 일상생활이 힘들고 몸소 느끼며 고통이 심하며 경제가 어려움으로 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합니다. 지구촌에 퍼져 있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와 확진자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집을 떠나서 생활하다 돌아온 자식을 반갑게 맞아준 아버지같이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예수님 탄신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2021년을 위한 정책당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대망의 해임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현우건설과 박근배 장로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반석 위에 성전을 세우게 하옵시며 성전의 모든 공정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장비나 자재와 인력 동원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명락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며 자부심을 갖고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한 곳을 바라보고 기도로 힘있게 나아가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종선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십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들은 은혜를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 단계가 격상된 2단계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인이 지켜나가면서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우리 교회는 잘 지켰지만 우리 교우가 외부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확진되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확진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대면 예배 없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명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갑절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는 매뉴얼을 예의 바른 범절을 잘 지켜서 건강한 사회 풍토를 만듭시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조홍여 권사님, 감사헌금 조홍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상 녹화지만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강한 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 제천도성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각양의 예물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며 그 예물이 모여져서 쓰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그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일터 위에 건강의 믿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 맺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그러나 독생자를 보내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통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산에 올라갔다가 아주 커다란 바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바위만 쳐다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가서 그 바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친구가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아니 보면 모르겠는가? 지금 천사가 이 바위 속에 들어있는데 이 바위가 천사를 덮고 있어서 천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바위를 깨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모두가 다빈치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자 그 바위에서 화려한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빈치의 유명한 조각품 가운데 하나인 천사의 상이라는 작품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바위로만 봤지만 이 조각가 다빈치는 그 바위에서 천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셨을까요? 평범한 바위 속에서 천사를 보았던 다빈치처럼 하나님은
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바위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위 속에 숨어있는 천사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마리아의 모습에서 촌뜨기 시골 소녀의 모습만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골 처녀의 그 중심 속에 아름다운 신앙을 본 것이에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처럼 로마 가톨릭처럼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이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참 이름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곳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여러 지방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같은 곳에 보면 이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중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그 당시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사람들에게 평판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나사렛은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천대받고 평판도 좋지 않은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렇게 천대받고 버림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골 처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세련되고 교양 있고 훌륭한 여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총동네에 살고 있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천사 가브리엘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했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마리아는 어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 첫 번째는 겸손이었어요. 겸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를 했더니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마리아가 놀랐다고 했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이런 인사를 받고 자신은 그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신은 그런 인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은 천사가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진심으로 놀랐고 진심으로 그런 인사를 과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런 진실한 겸손이 부족해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겸손한 척하지 실제로 우리가 겸손한가? 우리는 겸손한 척을 잘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노련하게 우리는 겸손의 연기를 참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직분이 오래 갈수록 겸손한 척을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거 했지. 마리아의 겸손은 주님을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우리의 겸손과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낮게 여겼기 때문에 천사의 인사에 깜짝 놀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황송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겸손의 아름다운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여종, 전의 성경은 주의 계집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집종은요, 아주 낮은 계급, 종 중에서도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겸손한 마음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좀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겸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듯이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낮추십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우리를 강제로 낮추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강제로 낮추시면 우리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깎아내시는데 그 깎아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높여줍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스스로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사람들도 그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또는 죽분의 어떤 직분을 때문에 내 자신을 높이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혹시 대접은 해줄지 모르지만 존경은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겉으로는 대접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직분이 올라가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여주는 이런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높여주고 존경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를 안다 하는 것은 남자와의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헬라어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잉태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세한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단순합니까? 너무 단순하고 너무 무식한 말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막 지식이 필요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에요. 순종. 오늘 38절 마지막 절에서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순종의 신앙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무엇이든지 어디에든지 사용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힘든 결단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정혼만 했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덜컥 아이를 잉태했다면 마리아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가장 먼저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요셉은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정말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렇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맞아 죽어도 그 당시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정 부모에게도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천사를 만났다고 하더니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그런 딸을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아마 어느 곳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구 1000명의 작은 동네에서 얼마나 소문은 또 빠르겠습니까? 마리아가 저거 결혼을 앞두고 어떤 놈과 놀아나다가 임신까지 했대. 앞으로 마리아가 받게 될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연말에 새해에 뭐 좀 맡아달라고 해도 그거 하나도 순종 못하는데, 1년 동안 뭐 좀 하나 봉사해달라 그래도 그거 하나도 순종 못하는데,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수모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를 책임져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믿음,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손해를 입게 될 것이냐, 얼마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냐, 얼마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냐, 얼마나 부담을 가져야 될 것이냐, 너무 생각이 많아, 따지는 것이 너무 많아, 너무 계산이 많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 주머니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고, 순종은 어렵지만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잠시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순종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너 하나만 순종하면 내가 너의 삶을 놀랍게 바꿔줄게. 너 하나만 순종하면 너의 가정에 크게 복을 줄 텐데, 너 하나만 순종하면 너의 교회에 크게 은혜를 줄 것인데, 너 하나만 순종하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텐데 안타까워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겸손, 마리아와 같은 믿음,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도 기다리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채워야 할 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겸손이 부족한지, 믿음이 부족한지, 순종이 부족한지 우리 자신을 이 대림절 기간에 냉정하게 철저히 돌아보고 채울 것을 채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악을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교회 소식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 넓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지금 하루하루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누구도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한 분들이 없습니다. 또 알고 또 그렇게 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시는 그 확진자 된 분들도 우리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 확진자든지 또 주변에서 나타난 확진자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혹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났을 때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자신은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죄책감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대림절 첫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겸손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현장의 권속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결단하는 가족들 위해 또 우리 모든 명락교회 성도들의 건강 생명 위해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이 코로나 확진자 늘어남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 가진 제천 모든 시민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